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의도하셨습니까? 에베소에. 그렇죠.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만나시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연결시키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유로 만나러 오시는 때가 있고 좀 안 좋은 이유로 만나러 오시는 때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원래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형식을 갖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만나신 거죠. 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거죠.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은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5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7절도 명령이긴 하지만 그건 약속에 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런 의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직접적인 명령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것도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힌트를 드리면 너희가 원래 걸어가야 할 길에서 어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너희가 이탈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삶의 방식이 있는데 너희가 그 방식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너희가 꼭 붙잡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너희가 그 원리를 놓쳐버렸거나 버렸거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그런 말 하죠.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르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는데 그럼 원래 살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그게 힌트가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2절과 3절은 칭찬이죠. 그렇죠? 너의 장점은 이거야. 너는 이런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한 거는 계속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계속해야 되겠죠? 잘못한 거는요?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5절에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뭔지 생각해서 알아내라. 그리고 그거 고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면 오히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보다도 더 어려운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란 말 들어봤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 쓰죠?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것.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끝나는 것.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건 연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안 사랑해요. 그렇죠? 친구끼리 우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정이 깨졌어요. 누군가가 우정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고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주님과 나. 그렇죠. 주님과 바로 너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주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사랑을 버린 것,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 그게 초대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과 교회 사이에서 교회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처음엔 사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때는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사랑이 식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우리 이제 금방 풀리죠. 네가 사랑을 버린 게 잘못된 거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게 처음 행위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충성해야 될 사람을 충성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라든지 이런 왕조시대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였죠? 반역죄. 반역죄는 누가 누구에게 짓는 죄인가요? 신하가 왕에게 짓는 죄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했는데, 한때는 사랑했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그래서 여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책망이 아니죠. 반역죄로 다스린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죠. 오히려 명령은 5절에 나오지만 그 명령의 실체는 4절에 나오죠.
처음 사랑을 버렸나. 버렸으니까 명령 형태로 바꾸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이 말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너희들이 원래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을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까? 만일부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거기까지가 명령이죠. 그 다음엔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뭔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 같은데 그 심판의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 중에서 탄핵되신 분이 있죠 최근에. 최근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지만 자,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거에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라고 대통령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신은 그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반역을 일으켰겠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국민이기 때문에 왕이 주인이면 반란을 일으키면 그건 죄가 되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면 국민이 자기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마치 잘 못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왕이 어떤 신하를 영의정으로 임명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못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해산. 파직. 파직을 하죠.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우죠. 그건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인이 국민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세워놨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음 선거 때 다른 사람을 뽑든지 하면 되고 그걸 못 기다리겠다 하면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촛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교회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내 제자로 임명한다. 내 일꾼으로 임명한다라고 세우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그만 파직이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 촛대란 말은 어떤 자리에 임명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죠. 교회에 사명을 주셨죠. 임무를 주신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만 교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거는 이제 그 영의정의 권세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잃어버리는 것. 그렇죠.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또 영광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정이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더 큰 거죠. 왜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심하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냥 아유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제 그만 내려놓는 거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역자는 처단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심판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자, 그걸로 가기 전에 우리 5절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교회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교회로 인정하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고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영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생 우리 많이 들었는데 영생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무엇이 영생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가장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살을 좀 붙여봅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 불행한 상태로 고통스러운 상태로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행복한 상태로 또는 편안한 상태로 기쁜 상태로 오래 살아야겠죠. 그게 영생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쁜 거예요? 어떤 상태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 네, 물론 그게 구원이죠. 영생의 구원이죠. 그럼 어떻게 그 영생이라는 게 오래 사는 거라고 했는데 오래 사는 건 맞다고 쳐요. 우리 영생이라는 건 죽지 않는 건 멸망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행복하게. 근데 뭐가 기쁘고 행복한 거냐는 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완벽한 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 우리도 완전하게 돼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인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죠. 내지는 왕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세자나 태자 같은 그렇죠? 왕자들이겠죠. 공주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와, 기대할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다시 시험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돼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위 사람들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겠죠? 자,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했던 교회니까 이 말씀대로 회개했는지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건 놔두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다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고 우리 정리 한번 하고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질문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네. 자, 5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네,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어서
6번, 7번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이죠. 자,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과 다르지 않겠죠? 신약의 말씀은 물론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잘해야 되지만 신약의 말씀들은 거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 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약속을 듣고 어떤 명령을 또 듣습니까? 어떤 약속을 믿고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이고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원리와 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생과 또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원리와 또 실천 방안들을 세우면 좋을까 하는 거죠. 계속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랑해야 돼요. 매 순간. 자, 10년 동안 사랑했는데 한 달 동안 싸웠어요. 자,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네, 10년 동안 사랑했어도 한 달 동안 싸우면 그 다음에 사과하고 뭐 화해하고 하나 하지 않으면 그건 깨져요. 다른 말로 뭐냐면 계속 사랑해야 돼요. 10년 동안 사랑하고 물론 한 달 동안 싸울 수 있고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고 뭐 싸울 수 있지만 그건 다시 화해해야만 돼요. 사과하고 뭐 서로 사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과하고 화해하고 또 다시 사랑해야만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도 멈추면 그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든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든지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서로 미워했거나 싸운 거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좀 뉘우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사랑은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리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천의 방법 같기도 한데 계속 사랑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리고 그 작은 것도 다 사랑해야 돼요. 작은 사랑의 행동들을 해야 돼요. 배려나 위로라든지 이런 사랑의 행동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금방 그 예를 든 건데,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순간에도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주님, 저는 한 번만 배반하고 다시 제가 안전해지면 누가 나를 위협하는데 안전해지면 다시 사랑할게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주님을 배신했더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 같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맛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 이번 한 번만 제가 주님 배신할게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작은 사랑들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나눠주고 목마르면 물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이걸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나 위급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 이걸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난 주님을 사랑해서 저 사람한테는 좀 잘못해도 돼. 이 말 안 통하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에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보게 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사람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 칭찬했어요. 저기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되지 사람들에게 좀 잘못해도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